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같은 부분 다시 찬양할까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심보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아직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새롭게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가 엄중한 만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밴쿠버 영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여진 각 지체들이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시오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베푸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기를 힘쓰고 부흥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 박성우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한 상황,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사모하며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고개 숙인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가시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안녕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월 21일 셋째 주일은 누가복음 79번째 강의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아버지 날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 정부가 제작한 이 전쟁 70주년 기념 영상 비디오를 잠깐 시청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이 영상 한 5분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 나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기도 하고 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시청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잠시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많이 그리우시죠? 70년 세월인데 어제 일처럼 또렷하네요. 영수는 고향 함경도를 떠나 서울에서 공부를 했던 똑똑한 친구였지요. 6.25 전쟁이 터지고 사투 중인 국군을 따라 우리는 교복 위에 총을 맸어요. 빗발치는 총탄에 눈앞이 아득했지만 그거 하나는 분명했지요. 나라를 지켜야 전우도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싸웠어요. 그림 잘 그린다? 나도 한 장만 그려주라. 그래. 대신에 내가 너보다 먼저 죽으면 이 편지 우리 웅환이한테 꼭 좀 전해주라. 알았다. 알겠어. 근데 뭐 그럴 일 있겠냐? 알아서 같이 가자. 그래, 꼭 같이 살아서 돌아가자.
힘들 때마다 우린 고향을 생각했어요. 같이 돌아가자는 두 분의 다짐은 어떻게 됐나요? 친구의 편지만 겨우 가져올 수 있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나는 영수를 이름 모를 산하에 묻어야 했어요. 살아남은 우리는 먼저 간 이들의 목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폐허 위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밤낮 없이 일했죠. 나날이 성장하는 조국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앞으로 남은 할아버지 꿈은 무엇인가요? 북에 있는 영순의 가족에게 하루빨리 편지를 전해주는 것. 그리고 산하에 잠든 전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명예롭게 돌아오는 것이지요. 저도 할아버지의 꿈에 함께하겠습니다. (70년간) 애쓰신 할아버지의 노고를 기억하고 다가올 새날을 위해 평화의 씨앗을 틔워가겠습니다. 그럼 머지않아 그 편지를 전할 날이 오겠죠? 그래요. 평화의 한반도가 현실이 될 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지켜주신 70년, 평화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비참한 그리고 참담한 전쟁이 재발되지 않고 남과 북이 어떻게 하든지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에 이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그리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 국민 모두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열망하셔서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제 이 날을 기념해서 아버지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날과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 날에도 기념하는 꽃으로는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아버지들에게 달아드리고 아버지들을 축하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는 마지막 여행길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행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몰려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등등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배움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각성을 얻게 되었고 깨우침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희망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찌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놀라운 가르침을 배우고자 했던 마음이 간절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큰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질병을 가지고 많이 아파있던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녀들을 치유해 주기를 기대했고 또 건강한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큰 깨우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모의 마음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인지상정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자녀들은 이제 엄마 젖을 먹는 갓난아이들도 있었고 또 조금 커서 이리저리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과의 가까운 만남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변을 보호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모임의 질서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리고 제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서서 이 어린아이들을 말리게 되니까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이 어린아이들을 막지 아니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머리들을 매만져 주면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받들다라고 하는 말은 섬긴다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이 바깥으로 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이 사람들을 몹시 제지하면서 또 꾸짖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신변을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아주 철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약하기만 한 존재,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애들은 아주 귀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어른된 우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른들보다도 오히려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하고,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겸손한 그런 품격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순수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낱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말의 원문 헬라어는 파이디온이라 하는 낱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7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5살, 6살, 7살 이렇게 한참 왕성하게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말할 때 파이디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절, 16절, 17절에는 계속해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처음 시작하는 15절에 나오는 단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 아니라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 말에서 처음 태어난 신생아, 갓난아기를 가르치는 낱말입니다. 그 다음 16절, 17절에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보다도 훨씬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여기 나온 어린아이들을 분류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로부터 5, 6살 그리고 7살 정도 된 아이들이 모두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것을 여기 기록해 둔 것입니다. 1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갖다 드리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면 순수한 그리고 겸손한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지나치게 체면을 차릴 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위선적인 삶을 살 리가 없습니다. 가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늘 배우면서 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른에게 잘못 배우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잘못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에게 잘 배우면 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정말 막중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잘 교육하고 잘 모범을 보여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말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면 참 좋겠습니다.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겸손하지 않게 되면 절대 남에게 배우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나름대로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받아들이고 잘 배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영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I tell you the truth.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여기 받들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조금 오해 여지가 있지만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receiv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조건 없이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이토록 강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린아이의 특성을 꼭 염두에 두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라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어린아이들은 깨끗한 존재입니다. 어릴수록 그 심성이 깨끗합니다. 갓난아기는 마치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새하얀 도화지에 이제부터 어떤 그림이라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모두가 잘 따라하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기억도 정말 참 잘합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으면 그건 순진함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순진합니다. 거짓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가 다투고 싸우고 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좀 창피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짓말할 줄 몰라요. 그대로 있는 대로 본대로 나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아이들도 조금씩 자라나면서 그 순진함, 그 순수함이 조금 없어져서 거짓말을 하나 둘 배우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하고 순수한 것이야말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는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그것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을 손에 대면 나쁜 것인지도 몰라서 갓난아기는 자기가 큰일을 보고 또 그것을 손에 막 만지고 그거면 입으로도 막 가져가기도 하고 옆에 있는 데 다 묻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깔깔대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왜 그런 말 하느냐고 하시면서 다 얼굴을 찡그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에 다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날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 삶에서 순진함과 순수함과 깨끗함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 밴쿠버에 살아보니까 가끔 가다가 아주 안타까운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 동안
이런저런 도전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받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속는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면 왜 자꾸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저 자신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답답할 때가 많아서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을 때에는 제가 별다른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남에게 잘 속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순수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순수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악의가 없고 우리가 순진하다 보니까 우리를 속여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쉽게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속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절대 앞으로 살면서 남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좀 속았다고 해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힘차게 딛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받으십시오. 그만큼 순진해진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마음이 순진하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순진해 보이는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더 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남을 속이려고 하는 나쁜 시도에는 결코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잘 분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아마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을 듣습니다. 어릴수록 말을 잘 듣습니다.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변화가 시작되죠. 자기 자아가 형성되고 그 자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부모의 말이라도 이제 듣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 주장이 생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훨씬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참 믿음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애들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애들은 실수하고 난 다음에 뉘우치기도 빨리 합니다. 잘 깨닫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실수도 하지만 잘 뉘우친다는 말입니다. 실수도 하지만 잘 고친다는 말입니다. 어른된 부모들이 잘못을 꾸중하게 되면 또 잘못을 책망하게 되면 애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곧 시인하고 다시는 이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잘못하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잘못하고도 시인하지를 않습니다. 책망하면 우선 먼저 반항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버리고 없는 말로 변명하기에 바쁜 것이 어른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이 아주 없거나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34편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회개한 다윗, 하나님이 붙들고 쓰셨습니다.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를 고쳐서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고 버리셨습니다. 베드로도 엄청난 실수를 하고 엄청난 잘못을 했지만 그러나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지만 뉘우칠 줄 몰랐던 가룟 유다는 결국 쓰시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금방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금방 부모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해버립니다. 여러분, 가끔 TV 뉴스나 신문 보도 같은 걸 보면 우리 조국의 정치인들은 정말 자기가 잘못하고도 자기가 범죄하고도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실수했더라도 곧 뉘우치고 곧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